제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떤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으로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의 성령과 지금 우리들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동일할까요? 그때의 성도들과 지금의 성도들의 신앙의 내용과 모습은 동일할까요? 세상의 문화가 변했고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벌리며 달라져 왔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환경도 2000년 전 교회가 박해받던 시절과 현재의 상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을 체험한 현재의 교회와 성도는 2000년 전의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삶의 목적도 신앙의 내용도 동일한 성령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장 33절에서 성령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어졌던 분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그냥 임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들어서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전합니다. 우리말 표현도 영어 표현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치 물 붓는 것처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그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서 그 기름이 머리를 적시고 수염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는 것처럼 성령도 기름 부으심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초대하고 사모해야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강압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겠다, 내가 너를 차지하겠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성령은 그를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5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여 명이었습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절은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120명이 단체로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은 불이 갈라지듯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관계성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은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성공을 가늠하고 그 숫자가 능력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오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모였어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렇게 각자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주는 은사를 받게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를 성령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강하게 하고 성도를 곁에서 도우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질은 달라지고 삶의 환경은 바뀌어졌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성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고 성령의 시대에 성령과 함께 이 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는 과정에서 회개와 죄사함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또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5장 32절을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은 지금도 계속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순종이란 말을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관계되어질 때 붙드는 신앙의 한 모습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순종은 내가 잘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의 순종은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그 일을 계속했던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 재판을 할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공회는 그들을 출교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매질하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옥에 가두어 두었다 지금 공회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보혜사로 곁에 서서 도와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그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으로 더 많이 강력하게 퍼져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